이번 화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나이가 있고 현명한 분들이 어떤 질문이나 우려사항에 답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마 2세가 그의 순종적이자 미래의 선지자인 힐라멘과 신앙적인 아들 시블론을 가르치기를 마친 후 엘마는 이제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선교사 드림팀에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엘마는 선지자이지만 제멋대로 구는 아들이었던 시절의 자신을 기억하며 담대하지만 이해심 많은 부모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모자를 쓰고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교리에 의지하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조리민들을 향한 임무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코리엔토는 자신의 영리함과 힘을 자랑하면서 선교 지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간 유혹하는 이세벨과 함께하기 위해 옆도시 시론 땅으로 건너갔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도덕이 뭐가 문제죠? 그건 제 선택이라고요. 라고 말해요. 맞아요. 세상의 사악한 미화와 같은 교리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스며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엘마는 코리엔톤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우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39장에서 엘마는 상황을 원근법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들아, 너는 선교 사업을 떠났고 그 후 아주 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선교 활동에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너를 도와주려는 거란다. 그래서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마치 재판에서처럼 스스로를 신문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 시작하도록 권고했어요. 엘마는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상역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부도덕의 죄가 가장 위에 있을까요? 처음에는 꽤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코리엔톤처럼 우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최악의 죄는 최악의 방식으로 자녀를 다치게 해요. 부정한 관계는 사랑과 결혼 생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고 질병을 퍼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래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부정한 관계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어요. 다음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사랑과 희망을 보여줘요. 엘마는 그에게 코리엔톤이 가르쳤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40장에서 엘마는 코리엔톤이 부활에 관해 다른 교리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챘어요. 위대한 영적 의사인 엘마는 반응하지 않고 코리엔톤의 믿음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진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마는 내세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게 부도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엘마는 천사가 그를 쓰러뜨렸을 때 부도덕을 포함한 우리의 죄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로 덮일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엘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더 많이 시각화할수록 이 생에 대한 관점이 더 좋아진다고 가르쳤어요. 엘마는 또한 자신도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영들이 낙원이라고 불리는 행복 상태에 있거나 심판 전 끝없는 어둠의 밤에 있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고 사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선하든 악하든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의인은 빛을 발할 거예요. 41장에서 엘마는 계속해서 일부 사람들이 경전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닌 영혼도 회복시키실 거예요. 선한 사람은 행복과 빛을 받고 악한 사람은 어둠을 받게 될 거예요. 엘마는 어둠이 밝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복으로 인해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코리엔도나 행복의 본질에 어긋나는 나쁜 교리에 영혼의 위협을 무릅쓰지 마렴.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거라.
마지막으로 코리앤톤이 큰 영원한 그림을 보도록 도운 후 42장에서 엘마는 하나님의 계획의 토대인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코리앤톤은 죄인들이 영원한 비참함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마는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공의, 율법, 자비를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법을 믿어요. 율법이 있으면 죄 또는 율법 위반도 있어요. 죄가 있기에 형벌을 내리는 공의 또한 있어요. 하지만 공의만 있다면 인류는 죄로 인해 형벌을 받고 멸망에 영원히 비참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길, 곧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셨어요. 맞아요. 이 새로운 법, 즉 복음은 우리가 자비를 구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자비가 공의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비로운 중재자가 필요하며 엘마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 구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논문이 완성됨에 따라 엘마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으로 권고하며 마무리해요. 코리앤토나 이제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가거라. 나나 하나님이 내게 강요하지 않는단다. 그렇다면 결국 코리앤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코리앤톤이 회개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49장에서 알게 돼요. 엘마가 자녀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개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자녀를 돌보는 것을 보니 정말 놀라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모로나이 대장이 위대한 니파인 전쟁의 첫 번째 전투를 위해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원래 스토리 시간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